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에서도 감사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라는 단어를 풀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적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을 해가지고 반응하는 말,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경배와 찬양,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해가지고 반응하는 것 뭐냐? 그 반응하는 말, 반응하는 행동,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는 뭐냐? 구체적으로 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경배, 드러내는 찬양, 그런 감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감사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세기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본문이잖아요. 29장인데 한참 앞으로 가셔서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창세기 4장으로 인도하면 거기 두 형제가 나와요. 그 두 형제의 이름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그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 질문을 들으시면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다면 두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원문에서 찾아보면은요, 네 가지로다가 정의를 해줘요. 왜 안 받으셨는지. 첫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받은 사람에게도 믿음의 문제가 있었고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가인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믿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믿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형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오늘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그 동생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행위의 문제가 있었어요. 행위의 문제. 어떤 행위의 문제가 있었냐면요, 아벨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선한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선한 마음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가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가보시면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하나님에게 대꾸를 해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행위의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재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재물의 문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은요, 아벨의 제물에는요, 항상 뭐냐면, 항상 아벨은 차자잖아요. 그러면 차자는 그 당시에 여러분, 모든 아버지의 유산은 차자에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다 장자인 가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자인 아벨은 척박한 그런 땅을 농사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차자인데 척박한 땅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재물의 문제를 가진 이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받은 것은 더 커요. 장자니까 모든 것을 받았어요. 받은 것은 더 큰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에 적어도 여러분, 우리 지인들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너무나 나에게 지난 1년 동안 고마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선물도 준비하고 뭐 식사 대접할 것도 준비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약간의 무슨 봉투도 준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정성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중심도, 여러분의 물질도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게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네 번째 문제는 은혜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피 묻은 그러한 그 재물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피 묻은 재물. 여러분,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재물에는 피가 없다. 다시 말해 은혜의 증거들이 없다. 그러나 아벨의 재물에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형 가인은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장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뒤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벨에게는 그 고백이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그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번만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난 1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기도가 얼마나 되나.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냐면 기도라는 이 어원이 레위기 1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1장에 가보면 레위기 1장이 구약의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번제예요. 그 번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 단어 하나가 뭐냐면 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올라라는 단어는 번제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와 기도가 동의어라고 하면 이 번제라는 것이 어떻게 드려지는 제사냐면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몸을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그 모든 향기를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가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면서 나를 각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우는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죽이고 뜨고 각뜨고 태우고 또 나아가서 향기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 전부를 각뜨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면 노동이에요.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런다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아빠,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언어를 터득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또 기도 속에는 노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각뜨고 자기를 또 태우고 자기의 그 남은 향기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나? 우리의 자신들을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반대로 불평은, 원망은 마귀들의 성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옮기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표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맨 앞에서 이렇게 내세우는 얼굴과 같은 거. 그래서 감사는 가장 정직한 신앙의 표시라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신앙의 표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어요. 병명이. 우리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의 책을 꼭 읽어야 되는 한 분 중에 아주 귀한 분이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음표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인물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쉽게 늙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륜과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감사를 쉽게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쉽게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냐면 그만큼 내 마음이 늙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황폐화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 백발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 늙어감이라는 것은. 그런데 늙어가면서 우리가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책을 부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아주 백발이 되시더라도 더 건강하게 늙어가시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만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슴이 넓은 항상 누구에게든지 나이가 한참 어린 분들에게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황폐하기 쉬운 것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제일 우리가 기갈이 심하게 오는 곳이 어디냐? 기갈. 아시죠, 여러분? 이 기갈이라는 거. 갈증의 문제가 오는 곳이 어디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그래서 이제는 주차하다가 싸워서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찌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너무나 불편해 있고 썩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욕구 불만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감사불감증에 걸려 있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우리가 느껴요. 아니, 그것이 너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면서 입만 열면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이 쉽게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자매는요, 뇌성마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걷지도 못하고 한마디 그녀가 말을 하려면은요, 온몸을 비비꼬면서 죽는 힘을 다해야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1급 장애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었던 데보라 노빌은 그의 쓴 책 저서에서, 감사의 힘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가족관계에 행복을 가져오고 성공을 불러오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숙면, 피부 노화 예방 및 좋은 혈색과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구약 인물 중에서는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그 심령에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늘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남의 여자 검탈하고 남의 여자 검탈만 한 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런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약함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봤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다윗을 총평을 하시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다윗이요, 시편 136편에 가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걸 무려 30번이나 얘기해요. 외쳐요. 왜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을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23장, 우리가 이제 항상 경배송이니까 예배 시작 전에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23장의 찬송이 이런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오늘 내 입이 분명히 있다면 내 입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순간 사고를 만나고 내 눈에 눈물이 날 때에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있어서 좋고 싫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그런 은총을 주신 주님 앞에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노래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해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우리가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이죠. 이 미국 땅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항해 과정에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나 아니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기서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가가지고 먼저 뭐를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고아원 사역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국외든지 국내든지 이게 교회가 할 또 다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도 하면 더 좋지요. 이 신대륙에 갔던 청교도들이 처음에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척박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추수감사절을 준비했나요? 질문해야 돼요. 지난 1년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지난 1년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지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잠깐 볼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설교의 제목을 이런 감사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감사도 있다. 이런이란 뜻에는요, 어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의 뉘앙스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더 커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짧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여자가, 레아라는 여자가 지금 4명이나 애를 낳는 임신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 형 에서하고 문제 때문에 장자권의 문제, 축복권의 문제,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피신을 가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종과 같은 생활을 하죠. 그런데 거기 한 여인이 있는데,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니? 라헬이에요.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도 퇴색이 됐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절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7년만 이 야곱이 봉사를 하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7년이 지나서 첫날 밤이 됐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외삼촌이 꾀를 부려가지고 라헬을 신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 첫 번째 언니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야곱은 이 레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7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하튼 이제 언니하고 레아하고 결혼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뭐 어떻게 됐든지 어떤 부부 생활을 계속 이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부 생활,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만든 것은, 또 그렇게 정작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잖아요. 참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게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저 목사님의 가진 것들을 제가 다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나도 이것 좀 가졌으면 좋은,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선한 욕심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때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도요,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여하튼 특별히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약복강가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인물인데, 물론 지금 현장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정작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녀를 안 줬어요.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지 않은 레아에게는 4명의 자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3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게 참 이건 여자로서 엄청난 수치거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너무 비하로 표현을 하면 끼어 팔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끼어 파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표현을 해보면은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기구하게, 우리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편 얼굴 한번 못 보고 시집가고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어머니가 가라 그래서 그냥 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지금. 그런데다가 그렇게 갔으면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단 시집장가 갔으면 그렇게 잘 사시잖아요. 근데 레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자로서 내 남편인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내 동생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로서의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원했던 여인이 아니어서 지금 이 사실들을 누가 하시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이 뭐예요?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복. 야곱이 정작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다른 라헬에게는 아직까지는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서,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31절을 다시 보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뭐 아들들의 뜻이 어떤 것이다 다 여러분하고 설명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학할 수 있어요. 신체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요, 자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는 거예요? 레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여기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레아는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오늘 여기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감사의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짧게 3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감사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입니다. 팔자가 드세도 이렇게 팔자가 드셀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돼. 히브리어는 세 단어로 말씀했어요. 헨과 에메트와 헤세드. 이 세 단어의 뜻이 뭐냐? 헨은 호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셨던 것, 그게 헨의 은혜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 에메트의 은혜,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지 않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게 만들어주신 그 진실의 은혜, 그게 뭐냐면 에메트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약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한 단어를 더 썼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네 단어예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다 불교에도 가보시고 유교에도 들어가 보신 분들 있지만, 유교는 뭐예요? 인간의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유교예요. 불교는 뭐예요?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교리 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비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채워야 되는데 비우는 그런 영성만 있지, 체험의 영성이 없는 종교가 불교예요. 타 종교를 갖다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비워서 뭐 할 건데요? 비우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인간적인 것들이 그 속에 채워지는 게 인간인데, 유교가 인간의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 불교가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해준다면, 기독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릴까? 이것을, 이 은혜를 고민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첫 번째, 내가 감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적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가슴앓이, 여기 계신 여성분들, 만약에 내가 잊혀지라면 이 가슴앓이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앓이하고 있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이 레아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로서, 여자의 자존심으로서 나는 너하고 잠자리를 절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레아와 같이 작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큰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삶의 품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박국서로 인도하면, 하박국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17절을 강조하는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거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니다, 자식의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사업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감사를 하면 최대한의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히려 최소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불평을 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의 비결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아의 삶을, 이 기구한 운명의 저주 같은 운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섭리로 다가오신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야곱이 사랑해도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아요. 물론 그 뒤에 가서 자식을 주시지만, 그런데도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남이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명령형이잖아요. 전부 다가 시제로 따지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의 고난도 역경도 반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감사는 거기에서 뭐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결론 낼게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 행복이 소유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나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29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당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예요? 농경사회에서 자식을 낳는 복이에요. 자식의 복. 이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러분이 하고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이런 감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